성령의 계절이 오리니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때와 기한과 계절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됐습니다. 35도씩 하고 에어컨을 틀어도 더 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계절이 왔습니다. 세네 달만 그냥 지나보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이제 난방을 해달라고 할 때가 다가옵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태양이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별들이 뜨고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만드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계절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인생에게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을 맞이하면 가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계절에 따라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시대를 우리는 구약시대라고 말하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난 다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성령이 주도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확장시키고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가리켜서 성령의 계절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은 어느 계절입니까? 성령의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고 그리고 불로 기록한 책인데, 신약에 일어날 성령의 시대를 예언하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매두로 해서 신약 성경과 함께 성령의 계절이 오리니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필경은 위로부터 성령이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을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9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신 바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신 바가 되었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평화의 왕이라, 의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면서 예언을 시작해서 의의 왕, 한 의의 왕,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합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IS가 가는 곳은 폭탄 터뜨리고 사람 죽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라크에서 30여 명이 죽고 60여 명이 다치는 지금 막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엊그제는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이 아시아에도 수많은 사람이 중에 22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이탈리아 사람, 8명이 일본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엊그제는 이스탄불 공항에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40명 이상이 죽고 60명 이상이 다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온 세상에 지금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브렉시트라고 그래서 영국이 경제 공동 EU에서 떨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평화의 문제를 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안심할 것이 없습니다. IS가 발표했습니다. 존 F 케네디 여러분, 존 F 케네디 공항이 어디 있느냐면요, 뉴욕 쪽에 가면 있습니다. 그거를 폭파하겠다, LA도 폭파하겠다, 이런 성명을 내고 질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IS가 가는 것은 파괴가 있을 뿐입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성도를 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문제를 흔들어 놓고 이번 가을이 되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죠. 영국의 수상이 어쩔 수 없이 바꿔져야 되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많이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온 세상은 평화를 간구하나 평화를 얻을 수 없어. 이제 온 세계 이런 문제를 다 한꺼번에 평화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자 하는 이 무대를 만들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거짓 평화의 왕인 사탄의 사주를 받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다스리는 끝날 쯤에 예수께서 재림하신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예언의 영을 주셔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가오게 되면 한 의의 왕이 나와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분이 다스리게 되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려오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다시 말해서 큰 바위, 구원의 반석이 되고 만세 반석이 돼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만세 반석같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받아서 오늘 성경 15절에 시작되는 단어가 필경은, 이게 결국은 하는 뜻이죠. 필경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필경은 일본말로 하면 주인이 이제 그날이 왔다고 말이죠. 이게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간과 함께 계신 시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들이 타락하자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로 철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때때로 지정된 사람에게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성령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성령론을 가르치시고 재림신앙을 가르치고 난 다음 하늘에 싹 구름탑 올라가시고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성령이 강림하실 때는 이제는 남녀, 노유, 빈부, 귀천, 종이나 자유자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먼데 있는 사람이나 지금이나 장래 세대나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성령을 받는 날에 오게 될 것이다. 아멘? 이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 32장을 신약 성경의 성령론과 연결해야만 성경의 맥이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계절이 올 것이다. 이 성령의 계절이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가복음 24장 49절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16장까지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시대가 성령의 계절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성령의 계절이 오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16절과 17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공효라는 뜻 그리고 결과라고 하는 뜻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됐습니다. 그때 공평이 광야에 가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말씀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으로 무장하여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삽림이 되어 씨를 뿌릴 때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효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바로 효과, 일본 중국말로 하면 효과라는 뜻이죠. 꺼샤오라고 하는 과효라고 씁니다. 일본 사람들은 효과라는 말을 이렇게 꺼샤오라고 하는데 결과가 바로 이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영원한 평안같이 결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중국 사람들은 샹양이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써냈냐면 효험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 프루트라고 했어요. 프루트가 뭐죠? 프루트. 과일이죠. 열매죠. 마지막에 맺어지는 열매가 평안을 주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이펙트라고 해요.
이 영향이라고 하는 단어죠. 결과적으로 이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여기 fruit란 단어를 하나님의 성령을 역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work.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공사, 서비스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effect란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서비스란 뜻입니다. 우리에게 서비스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서비스 해주시면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사야가 11장에 예언했나요? 정말 이 독사들의 애들이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소와 함께 풀을 뜯어먹고, 네? 돼지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진짜로 소만 풀 뜯어먹는 게 아니라 이리와 사자도 풀을 뜯어먹고, 독이 없는 그런 세상, 평화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평화까지 와서 잠자는 것도 평안하고 나라도 평안하고 민족도 평안하고 가는 곳마다 평안이 있을 것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빨리 많이 죽일까를 연구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시한폭탄을 장전하고 그 다음에 자폭 대란을 하고 매일 집대를 다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마다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거처하는 그 장소도 평안하고 집도 평안하고 거하는 마치도 평안하고, 이런 결과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를 당할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픕니다. 이승기 장로님도 경험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강 장로님도 경험을 하셨습니다. 폰다 장로님도 경험을 했고요. 송태수 권사님도 경험을 했고요. 이제 연애아마 안수 집사님이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령의 평안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치료해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몇백 년, 몇십 년이 아닙니다. 영원한 forever라고 하는 영원한 것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의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가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세 번째로 이제 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까? 먼저 그 삽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만드는 모든 성읍과 모든 것들은 우박이 떨어지고 삽림이 깨지고 다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예루살렘은 가보면 합니다. 750m에서 800m 높은 산들로 쭉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이 마을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부터 쏙 들어가서 완전히 분지처럼 쏙 하나님이 안고 계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것들은 삽림이 다 이 우박이 때려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 백성은 거기에 거하며 어떤 일을 할 것이냐. 20절 결론을 말씀합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가 오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 전파와 연결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물가에 씨를 뿌려라. 전도서 11장 1절에도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돈으로 찾으리라.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건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연금이 얼마 들어와서 얼마 나가는 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 주시면 구제하고 선교하고, 야 선교연금 그거 조금 아끼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왜 선교는 왜 다니나? 그건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물 위에다가 마치 씨를 뿌리는 것처럼 물이 출렁거려서 물이 흘러가면서 어디서 싹이 났지 어디서 열매가 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목숨 걸고 나갔습니다. 초대교회들이 그랬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재산들을 바쳐서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까 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 열매가 이제 온 세상에 나가게 된 겁니다. 복음은 한 번 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뿌려진 씨앗처럼
이 풍랑 이면에서 더 빨리 가고 이쪽으로 가고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 흘러내려가서 거기서 싹이 나고 그래서 5대양 6대주 전 세계 지금 240나라쯤 되는 온 나라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옮겨져서 뿌려져서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시대에 이사야가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이사야 54장에 복음의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애를 못 낳았었는데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독교가 되면 이제는 아이들 낳는 그것뿐만 아니고 아이를 못 낳는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사람들이 애 낳는 것보다 숫자가 더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사람들이 애를 낳는 그 속도보다도 훨씬 더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너는 미리 그것을 준비하고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복음을 통해서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심령들이 쪼개지고 정말 여기 엉망진창이죠. 그냥 건수만 있으면 싸우고 싶고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가시가 찔리고 그냥 엉망진창이 된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면 그곳이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막 같은 곳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가면 식물이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계로 가라는 겁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성취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확장은 구약에서 시온의 확장으로 예언되었고 신약에서는 교회의 확장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야 하는 사람 추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계절이 다가오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오리라고 요엘은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는 가을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는 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늦은 비는 봄에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세계 복음화에 씨를 뿌리는 이른 비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성령의 늦은 비 역사가 온 세계 만방에 어디를 가든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이들은 예언을 말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가 늦은 비 성령의 역사다.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이제 열매가 되면 열매를 거두는 추수꾼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세례요한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불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7월과 8월 때는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에다가 맡겨야 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애들이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변화받아 이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안국이 되지. 교회 출석하다가 쭉정이가 되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여러분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으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십니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보지 못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함께 받게 하여 세계만방에 나가 추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어린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 그게 수련회다고 말입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잖아요. 더울 땐 더운 것으로 하는 겁니다.
열과 열로 다스리라. 뜨거울 때. 그래서 수련회 속에 욕망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린 잔챙이들까지 다 그냥 변한 이게 수련회인 거예요. 이런 게 수련회인 거예요. 여름이 되니까 물가에 가서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변화시킨 그것이 수련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꾼들을 양성하고 이런 분들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계절로 바라보면 넉 달이 지나야 이제 지금 모내기 한 것이 넉 달이 지나야 이 쌀을 거두는 벼를 거둘 때가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내가 볼 때는 벌써 이 거둘 때가 돼서 뭐 다 익어져 가지고서 색깔이 변하고 지금 거두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다. 영적으로 추수할 때가 벌써 됐다 말씀하신 겁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천국에서는 복음의 씨를 뿌린 자도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고 열매를 거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이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앵가의 연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대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형체의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그리스도로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보내신 성령의 시대는 성령이 선교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교회를 주도하는 역사를 하시는 영입니다. 이 때를 가리켜 우리는 성령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계절이 다가오면 계절풍이 불어옵니다. 봄에는 봄의 계절풍, 봄바람 불어, 여름에는 태풍, 여름의 계절풍이 불어오고, 가을에는 가을의 계절풍,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옵니다. 겨울에는 겨울바람 불어서 모든 활엽수들이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있으면 추운 데서 다 얼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야 겨울을 나고 봄에 싹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계절이 다가오리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의 성령의 계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꾼이 해야 될 일은 씨 뿌릴 때 씨 뿌리고 거름 줄 때 거름 주고 벌레 잡을 때 벌레 잡고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거두어 드릴 때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아 나는 내 취미가 그게 아니야. 지금 열매가 막 익어서 막 떨어지고 막 죽어가는데 난 씨 뿌려야 되겠어? 하면서 씨 뿌리면 되겠습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고 여기를 영안이 열려가지고 지금 막 거둬들일 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애에서부터 이렇게 양성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사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름에 오늘부터 바자를 시작하잖아요. 바자부터 참여해야 돼.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하면서 다 일심단결해가지고 대동단결해가지고 7월 8월에는 어린애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작은 교회들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배우고 싶기도 해서 여러 교회에서 아이들이 우리 교회로 같이 모여오지 않습니까? 동경중학교에서 인도해주고 우리도 합심하겠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같이 와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모두 기도하고 다 참여 배우에서만 기도해가지고 최대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